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찾기 쉬우신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서 제일 앞에 있는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는 동침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매일 성경을 같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설교 말씀만 들으시지 마시고요. 설교 끝난 후에 반드시 큐티를 하심으로 말씀을 본인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복음서, 사복음서에 보면 각기 좀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이 복음서 세 가지,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가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틀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면으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버지인 요셉, 요셉의 시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의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리아와 요셉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얘기를 하게 되냐면 바로 마리아의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면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오늘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뒤에 김순정 간사님 오셨는데 네. 네, 당황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네,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 순종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요, 바로 제가 말씀을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말씀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 있는 글자가 그냥 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수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이 성경에 써 있는 글이 사실인 것 이상으로, 그리고 이것이 이해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내가 이것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내가 이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순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묵상의 끝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순종의 얘기, 묵상의 얘기가 어디가 나옵니까? 라고
궁금해하신 여러분을 위해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되게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굉장한 고백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고, 누가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마리아의 얘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지금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갔어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봐야 20대 초반 내지는 10대 후반 되는 처녀입니다. 이때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여러분, 마리아에게 먼저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네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죠. 이제 그 이후의 일입니다. 아이를 가졌고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자, 정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을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 결혼을 한 것으로 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은 뭔가면 남자가 같이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준비되면 부인을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는 거죠. 그 기간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 기간 가운데 있어요. 결혼 약속을 했고 지금 요셉은 집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살기 직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야. 천청병력인 거죠. 천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법의 테두리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덕, 윤리, 이런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나보다 남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원래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보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방향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그들이 가장 바랬던 것, 바로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요셉 또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요, 이 부인이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처녀가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요셉이요, 어떻게 했어야 원래 맞는가 하면 돌로 쳐 죽였어야 됩니다. 부인을요. 남편이 없는데 다른 사람과 혼전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가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음행을 했다라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음행을 했다라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는 원래 음행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말씀, 그 법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일단 행동은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고,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가운데서도 가만히 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사실 그 위에 고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작정을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조차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셉도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어려운 일이 항상 생기게 됩니다. 특히 감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시고 막 폭발시키고 분노하시는 것보다는 가만히 생각하시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대요. 그럴 때 주의 사자가 꿈 가운데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을 걸게 됩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초자연적으로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현몽은 없습니다. 꿈 꾸십시오. 꿈 꾸시고요, 뭐 예언도 들으십시오.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난 거는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천사가 인용한 겁니다. 천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이제 요셉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이제 본문이 오늘 끝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순종이라고 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요. 꿈에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요셉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꿈에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묵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이 로마 이 통치와 압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원하는 주가 언제 나타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그 메시아를 언제 보내시겠는가를 기다리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바로 이 메시아가 지금 너의 부인을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요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사탄이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흔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들이댔어요. 근데 그냥 텍스트로만 있는 말씀으로만 보면 마치 사단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 있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것이 이미 그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고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과 복음들이 판을 친 이 시간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것을 품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히 감동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순종하시면 됩니다. 오늘 요셉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라는 한 청년 아마 저보다 어릴 겁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요셉은 결혼을 안 해서요. 네. 요셉이 저보다 어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보다 어릴 겁니다. 마리아도 더 어릴 겁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20대 또는 10대의 이 남자의 여자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 두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실제로 자기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메시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두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만약 순종을 안 했다면 어쩌면, 물론 두 사람이 순종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순종을 안 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본인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생길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과 품고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품고 있다가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순종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아이를 낳으라는 말씀, 그리고 부인을 데려오는 말씀,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25절에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서 부인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약에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분의 성품은 변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감동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생활 가운데 실제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여러분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지 여러분이 고민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또한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멀리 있는 하나님이나 죽어있는 신이 아닌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본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언약이, 주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 우리가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셉을 통하여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